저는 오늘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조건으로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간에 갖추어야 할 상태,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다. 서로 간에요. 그래서 그 서로에게 여러분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게 되어지면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 이것이 멈춰버리고 말아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기도하면 응답한다. 믿으면 응답받는다.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이게 전부 다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조건입니다.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충족되지 아니하면 그 약속되어진 그 말씀은 파기되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언제나 함께 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함께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명령과 약속이 언제나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여러분 약속만 있는 경우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만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쳐보십시오. 100%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여러분 명령에 대한 순종이 100% 안 되겠습니까? 100%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50% 반신반의하고 있다면 그 반신반의하고 있는 사람이 100%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오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신앙과 삶 속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리고 내가 온전히 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100% 말씀드렸는데 100% 믿으면 100% 순종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50%만 믿으면서 100%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처럼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변질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내가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건 거짓입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행하지를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믿음의 사람, 거짓된 믿음의 사람 관심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 숫자가 여러분 몇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왜냐?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짓된 믿음과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반드시 축복의 말씀이 나가고 저주의 말씀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같이 언제나 조건부로 나가고 약속한 명령으로 나가고 축복과 선곡이 항상 병행해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고 순종이 가능해야지만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명령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피조물의 모양이라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우상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해야 될 자가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우상, 피조물이 만들어져 있느냐? 안 된다. 뭐로 돼도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철이 됐든 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상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자가 여러분 우리는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단수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나하고 경쟁자가 있냐? 없다. 경쟁자 없다. 그 다음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도 만들지 마라. 내가 보지 않도록 나는 모든 걸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는 하나님인데 내 앞에 나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숭배할 수 있는 어떤 대상도 내가 너희에게서 보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요 십계명을 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의 복을 주리라. 그러나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절하는 자들에게는 3대와 4대가 저주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도 건강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지식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명예와 권력에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한 걸 말씀하겠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네 마음속에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라.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내 보는 눈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만들지 말고 나보다도 숭배하고 섬기는 대상을 만들지 말기를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안식일을 지키라. 내 안식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렇습니다.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근데 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안식일, 내 절기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 주일이죠. 아무 육체의 노동을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마라. 주일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로 섬겨라.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레위기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뭐냐면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노예 생활을 했고 여러분 억압받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죽어라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노예니까요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출애굽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날 지금의 주일을 쉬어라. 아무 육체적 노동을 하지 말고 쉬어라. 안식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뭐죠? 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쉼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인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안식일 날 쉬셨어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할 때 뭘 기억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신앙적 고백이 성수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터전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사업과 직장과 모든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안식일을 와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은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 매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특별하게 쓰시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에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또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낸 야훼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입을 넓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낸 여호와, 인간의 힘으로는, 너희들의 힘으로는 전혀 구원, 해방 이것이 불가능한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안식일을 지켜서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어떤 지식으로, 명예로,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돈으로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되어지고 이 땅에 여러분 떠나게 될 때에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는요, 성령을 약속하셨고 치료도 약속하셨고 축복도 약속하셨고 기도 응답도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 날 되어져서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돈 벌려고 하지 마라. 놀려고도 하지 마라. 다 모든 육체는 다 쉬어라. 그러나 성회로 모여서 몰수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예배 와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성소주의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내 안식일, 여러분 하나님의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에 보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첫째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숭배하는 거 있어서 안 된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내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성소 아니냐? 그 당시엔 성막이죠. 성막 아니냐? 성막,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성소다. 내 성소다. 경외하라.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상징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것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건물은 뭐냐면 교회당이지요.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예배당이요 교회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주의 성전에 여러분 자꾸 들락거리면서 왔다 갔다 들락거리면서 일주일에 한번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시간에 맞춰서 들락거리면서 내 집에 거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때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가 반역을 저질렀어요. 반역을 저질렀는데 이거 싸워버리면 그냥 이 압살롬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 그러고 나서 그냥 피난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광야를 갔어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데 가만히
평일날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안식일이 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다윗이 여러분 괴로워진 거예요. 다윗이 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여러분 시를 쓴 거지.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주의 궁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날을 거하는 것이 더 좋고, 어떠한 좋은 곳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좋다. 여러분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다면서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뜻 보고도 절한다며요. 나는 이해는 못하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귀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거는 대단히 귀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여러분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성전을 경외하라. 이 사람을 내가 책임질 거다, 이 사람을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내 안식일을 기억하라, 섬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경외하라. 어려운가요? 할 수 있어요. 못할 건가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세 가지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딱 전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명령했던 그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성전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 딱 전제로 여러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었잖아요.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요, 내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멸시하고 싫어하고 내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면, 그러면서 17절서부터 46절까지 계속 저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요. 딱.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요, 여러분 가정이요, 국가가 됐든지 간에 그 나라들은, 그 개인들은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회주의자, 하나님이 없는 공산주의에 복이 있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은 머리가 돼 있고 우위에 있고 앞서가고 구워주는 나라로, 선진국이요, 복지국가요, 여러분 형통한 나라들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 이거는 여러분 어쩌다 한두 가지의 여러분 우연히 맞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첫째로 비를 주시고 넉넉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통해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특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때를 따라 비를 주셔서,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딱 주지 않아요. 그럼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중동 지역, 사막과 광야로 되어져 있는 여러분, 저 중동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가 붙습니다. 뭐냐면 이슬도 내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사막이 살고 광야가 사는 것은 뭐냐면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 40도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도, 40도 이상의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새벽마다 내리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슬이 마치 비를 많이 맞은 여러분 나무 잎사귀처럼 모든 나무들의 잎사귀마다 보면은 전부 다 물방울이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짐승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잎사귀에 있는 물기를 빨아들입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버텨요. 근데 우상을 섬길 때는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은 말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은 계속적으로 풍년, 어느 때는 여러분 태풍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래도 추수 때가 되어지면 풍년. 여러분, 대한민국,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위에 살고 있는 저 북한은요, 하나님을 섬기질 않잖아요. 사회주의가 무슨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 어떤가요? 계속 흉년,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 때를 따라 복을 주셔야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한 짐승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더불어 개인의 삶의 적대 세력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나운 짐승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여러분 적대 세력들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막아주마,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막아주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막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악의 세력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막아주겠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요, 그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애국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써있는 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을 주사 이기게 하신대요. 힘을 주시고 7절과 8절에 보게 되죠.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원수를 다 쫓아내버리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 엎드릴 적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엎드러지게 만들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5명이 100명을 쫓고, 5명이 100명을 쫓는데요, 하나가 20명을 죽인다는 소리죠. 그리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기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 5이 100을, 여러분 100명이 10,000명을 없앨 수 있는 강력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경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경쟁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이기면 되죠. 내가 승리하면 되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번성하게 된답니다. 자손이 번성해진답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 잘되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되게 하셔서 여러분 번성해야죠. 번성.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 그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러면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이 많으니까 자기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이 필요한데, 옛날 전쟁은 뭔가 하면요, 영토 전쟁도 있었고 또 하나는요, 물 전쟁입니다. 우물 전쟁이에요. 우물을 놓고, 우물을 하나 놓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우물이 뭔데요? 그 우물이 사람의 생사고락을, 여러분,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생사가. 물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일강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삭아 가지 마라. 이곳에 머물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하면서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여러분, 거기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왕성하고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흉년에 씨를 심으면 뭐 하겠습니까? 번져지기도 안 되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100배나 얻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런 복을 좀 받아서 간증하고 오 주여 넘치나이다, 오 주여 넘치나이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을 파도 그들은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 그러므로 우리와 전쟁하지 맙시다. 우리가 화해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원수 앞에서 여러분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다섯 번째로 말합니다. 넘치는 수확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넘치는 수확.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묵은 것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야 이거 너
놔둬라. 치워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신다. 지금은 경제가 어려워도,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식년이 있고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때는 땅을 묵혀둡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아요. 그러나서 8년째 되어져서는 이제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6년을 농사를 짓고 7년째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6년을 농사를 지으면요, 거기는 뭐가 전부 다 땅들이요 묵은 땅이 되어져서 뭐가 되어버린가 하면 알칼리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계속 농사를 지니까 땅들이 전부 다 산성화 되어져서 비료를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비료 없이 여러분 농약 없이 되어지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유기농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이 전부 다 산성화 되어져 있어요. 산성화. 근데 하나님은 6년째 동안 농사 짓고 나서 7년째는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희년 때는요 77이 49, 49년째가 되어지면 이제 49년째 한 해 쉬지요. 그러면 그 다음 해는 50년째 희년입니다. 희년이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냐면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7년째는 쉬어라. 그 다음에 그것이 7번 되어지는 희년 때에는 49년째에도 쉬고 50년째에도 쉬어라. 2년을 쉬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25장 2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안 지면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거죠. 더군다나 희년이 있을 때에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은 21절과 22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먹을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48년째 6년째 되어지는 날 농사를 지면 하나님께서 3년 거둘 거를 거두게 하신대요. 그리고 49년째 날을 쉬지요. 50년째 날 쉬지요. 49년째를 먹을 수 있고요, 50년째 먹을 수 있고요, 3년째니까 51년째. 왜냐하면 농사를 짓자마자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농사 지어서 거둬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3년 동안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분 이 안식년째 7년 되어지면 6째 해에 3년치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묵은 곡식을 먹다가 1년치가 남아가지고 새 곡식이 오면 묵은 거를 치울 정도로 너의 삶 속에 축복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안 믿고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명령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이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를 수십 년을 믿어서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땅을 쳐 가슴을 쳐 어떡할 거예요. 안 믿어지는. 여기서 믿어져야 내가 실천이 가능한데 안 믿어지는데 손이 발발발발발 떨면서 수전증 걸려서 못 나야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매운 청양고추 먹고 매워가지고 시시거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안 믿어, 믿습니다 그러고 맡깁니다 그러고 못 맡겨. 이게 손을 못 띄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축복하셔서 넘치는 수확,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 여러분 이건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 성막을 세우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섬길 수 있고 나를 예배할 수 있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희들처럼 그냥 삐쭉삐쭉 그 다음에 밴댕이 쏘갈딱지처럼 여러분 이 들쑥날쑥,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책임져 주마. 어떤 상황 속에서 책임을 져 주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한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그 모든 멍에, 모든 그 억압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너희가 40년 광야 생활에 만나를 먹이시고 몇천하기를 먹이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반성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을 향하여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누구냐? 나 아니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너희의 것이다.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다. 내 말씀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을 이행할 것이고, 네가 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러면 너에게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여러분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러분 생명을 택하고라고 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내 앞에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얻는 방법은 생명을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택하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앞에 사망이 있고 저주가 있는 자는 누가 그걸 받는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네 방식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희 결국에는 사망이요, 너희 결국에는 저주가 이 말이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생명과 복이 내 앞에 있고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있는데, 생명과 복은 하나님 앞에 있고, 여러분 사망과 저주는 세상적 방법과 내 방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시편 118편 7절 말씀 봅니다.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들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게 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없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라. 두 번째로 말합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섬겨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축복해 주마. 세 번째로 말합니다. 내 성전을 경외하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비를 주시고 넉넉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한 짐승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넘치는 수확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내 앞에 사망과 저주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겠지요. 선택하는 은사는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에게 여러분 생명이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